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들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와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출애굽기 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를 위해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으라. 그러면 내가 그 돌판들 위에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들 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말씀들을 쓰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내가 아침에 시내산으로 오를 것이요 내가 거기 그 산 머리 위에서 내게 설 것이라. 그리고 사람이 너와 함께 오르지 말 것이며 또한 사람이 그 산 안에서 보이지 말고 작은 가축대도 또한 큰 가축대도 저 산 앞에서 풀을 뜯지 말 것이라. 그러자 그가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고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시내산으로 올랐으며 그가 그의 손에 두 돌판들을 들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안에서 강림하시어 거기 그와 함께 서셨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 위로 지나시며 선포하셨으니 여호와 여호와 자비로우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많고 진리의 하나님이라. 수천에게 인자를 지키어 죄와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나 아버지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면하지 않고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3대 그리고 4대 이르게 하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 81강을 통해서 관계와 지식과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생활의 삼각형을 이루는 필수 3요소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은 그와 관계를 맺고 그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통해 당신 자신이 전지전능하시며 당신 자신의 전지전능함과 신실함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께 점점 더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바탕한 지식이 자라서 믿음으로 연결되어 믿음을 성장시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관계를 통해서 그분께 대한 지식이 자라갔습니다. 이 관계와 교류는 항상 하나님께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마무리 지어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하여 우리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중심.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었고 그가 이 관계에 바탕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즉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맡기는 걸 보고 이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 지식에 바탕한 믿음을 통해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관계에 바탕하지 않은 지식이나 믿음 혹은 지식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나 믿음 혹은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관계나 지식은 다 거짓이며 허상입니다.
이 삼각형의 중앙에 관계, 지식, 믿음, 이 삼각형의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우뚝 서 계십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듯 관계에 바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을 키워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신앙생활로 필수 삼각형 중 하나됨을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8에서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말했으니 부디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나 자신이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내 얼굴 위로 지나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선포하리니 내가 은혜를 베풀 이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이에게 나는 긍휼히 여기리라. 또 말씀하셨으니 내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니 사람이 나를 보고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나에게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리고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의 틈새에 두고 내가 통과할 때까지 나의 손으로 내 위에 덮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손을 치우리니 내가 나의 뒤를 보고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리라.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친히 깎으시고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판을 줄 터이니 홀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죠. 모세는 40밤과 40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곧 성막과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말씀입니다. 모두 7장, chapter 7, 7 chapters로 이루어졌는데 십자가 숫자 7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하나님은 손가락을 쓰신 말씀을 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을 벌여요? 여자들과 자녀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신,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라고 칭송하며 이것에게 제사를 드리며 춤추고 놀며 난리 법석을 피우죠. 이거를 여호와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다고. 여호와. 엣 언약 곧 시내산 계명들을 지켜 행하겠다고 피로 서약하는 피가 마르기도 전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계약을 깨버린 거죠. 이 언약을.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해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 계명들을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 모시고 있는 금송아지 계명으로 왜곡시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죠.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도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켜 받아들이며 그것과 조금이라도 좀 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다고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해도 못하고 탐탁지 않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며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제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쭉 반복해서 들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한 3번째쯤 반복이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 너무나 좋아, 너무나. 제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은혜 가운데 듣습니다. 여러분도 감히 저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신다면 처음부터 반복해서 천천히 들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들으면서 배우는 거니까, 배우니까요.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깬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하루에 약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즉 율법을 범한 형벌은 사망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고 용서해달라고 청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청하자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죠. 율법은 이렇듯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변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 영적으로는 율법을 범한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비유라고요. 지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변호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 모세가 당돌하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속되는 대화가 지금 출애굽기 33장 18에서 23절이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문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나 자신이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내 얼굴 위로 지나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선포하리니 내가 은혜를 베풀 이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이에게 나는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내 얼굴 위로 지나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요구를 즉각 들어주셨나요? 만일 가인이나 에서 또는 사울이나 발람 같은 혹은 음녀가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면 동일하게 대답하실까요? 당연히 no입니다. 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음녀와 모세와 음녀,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바로 내가 은혜를 베풀 이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이에게 나는 긍휼히 여기리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인과 에서, 사울과 발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no 하실 거라고요. 사실 음녀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렸죠.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법과 죄의 법 아래서 노예로 전락한 인간들은 스스로를 사망의 망망대에서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일부를 불쌍히 여기셔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바다에 빠진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련이라든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거기 빠지면 살아날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자기 집 풀이라든지 동네 수영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큰 호수나 대한해협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조련이라든지 금메달리스트도 수영하여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문제는 망망대해 태평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태평양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평양에서 태평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 모두 누군가가 구원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는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망의 바다에 빠져 인간이 사망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스스로 열심이나 수고, 수양이나 적선 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빠졌어도 수영을 열심히 노력하면 수영을 열심히 훈련해서 한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매한 가지죠. 너무 맹랑하죠. 그것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망의 바다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구원해내야 하는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시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과 제사 및 새언약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것과 또한 십자가 비밀 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국 누군가 사망의 바다에 건짐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가인과 에서, 사울과 발람 등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십자가 복음에서 전파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접한 가인과 에스라든지 사울과 발람 같은 아멜렉 족속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죽음의 바다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차하게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인 십자가를 거부해버리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거기에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설마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겠어?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십자가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귀한 분이시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당신을 열심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저 충성됨과 저의 신실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며 가인처럼 하나님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일하며 뭐예요? 새벽 기도하드리고 성경 읽고 불이웃 돕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3번씩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하며 열심히 무슨 제사? 피와 땀의 제사, 흙의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제사가 훌륭하게 보이죠. 하지만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요, 더러운 흙의 제사이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의 제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의, 곧 우상 숭배의 죄가 피 속에 흐르는 죄인들은 이런 십자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열심히 죄지?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벨처럼 흠없고 점없는 제물은 그 양, 곧 예수님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 정성과 수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나간다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인과 에서, 사울과 발람이 왜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요? 우리도 이 사망의 바다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자연신상하게 하나님께 구차하게 도움을 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예수님 도움을 손길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겉모양만 약간 다르게 치장하고 있을 뿐이지 알맹이는 똑같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종교행위라고 부르며 제가 여러분께 계속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열심과 정성을 신앙생활로 신조로 삼고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런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들을 위하여 참으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와 하나님께 향한 간청은 그들의 구원을 위함이라.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것을 세우려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위해 믿는 모든 이에게 율법의 마지막이시니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정확히 표현해서 유대교에 속한 종교인들이죠. 바로 세상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비유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죠. 모든 종교인들이 동일하게 갖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결국 하나님의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그런 진리를 모릅니다. 둘째, 따라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 아래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자신의 일을 하늘 높이 세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 듭니다. 소위 하나님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일을 하며 새벽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불유육 읽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일주일에 3번씩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며 자신의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덤벼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못 알고 있는 소위 다른 복음, 헤테론 유한겔리온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기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시작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율법을 깨서 다 죽음에 이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내시어 율법을 마무리 지어 완성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제가 마지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동사 텔레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럼 텔레오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활동이나 과정을 완료하다, 끝내다, 마무리 짓다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의무나 요구를 이행하다라는 뜻으로 간략히 이루다, 성취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모두 동시에 이루어내셨죠. 첫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처분시킴으로써 율법을 끝내버리셨습니다. 또한 둘째, 율법의 의무와 요구를 이행하심으로 율법을 끝마무리 지어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지막이라는 말씀 중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주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얼굴을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고 인간은 어둠이라고 그랬죠.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얼굴에 광채 팍 나오는 그 광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어둠을 녹여버려. 그럼 에스겔 1장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 환상 중에서 봤으며, 또한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높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 곧 사람 모양의 형상만 봤을 뿐입니다. 즉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미 제 77강에서 살펴봤으니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란 표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두 하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신명기 6장 4절의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것은 제 77강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린 나와 나의 영혼의 관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을 설리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이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똑같은 한 분 여호와세요. 내 영혼이 본질상 나 이 말입니다. 이 나와 내 영혼의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지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해석할 수 없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비밀을 해석해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제 결론에 이르렀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님의 셋인 분,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확실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person, 세 분,
위격이나 신격을 갖고 있지만 그 에센스, 그 본질은 모두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꾸 혼동되고 툭하면 성경 말씀 중에서 이탈이 일어나죠. 종교인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무시해버리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께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날도 장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증언하죠. 그런데 제39강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 살펴봤었죠. 사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사람 몇 사람 있죠? 누구죠?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사라의 그 여종 하갈, 그리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 그리고 여호수아, 삼손의 부모 등 제법 있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까? 구약에서 굳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사자, 그래서 말락 호바라고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the messenger, 이 말라크라는 말 메신저란 말이에요. messenger, the messenger of Jehovah라고 번역해서 여호와 사자라고 표현을 써서 여호와를 나타낸 것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본 자마다 다 소멸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몸을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으로 덮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직접 배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낯이 뜨거울 때 장막 문에 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마물의 테레빈 나무에서 두 사람을 거느리고 나타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그 실상을 파악하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말락, 여호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호바, 여호바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때 나타난 셋을 성삼위일체로 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있죠. 정확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진리를 잊어버린 거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도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아렵니까? 하나님께 가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길을 가는 나그네인 줄로 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나중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요. 이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여호와의 사자 말락 여호바를 본 것이죠. 여호와 the messenger 여호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죠. 여호와 가리고 내려오신 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뵌 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님의 광채로 인해서 실명의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빛이 너무 밝아서 그냥 놀라서 그냥 혼비백산에서 가만히 서 있었죠. 얼굴은 보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은 영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한글 성경들은 성령의 감동되어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오역을 다 했는데요. 원문은 이게 노맨 앤 부네마티로 정확히 번역하면 영 안에 있게 되었고, 이게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게 되었고 욕신안이 아니고 영 안에서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이 확 그 해와같이 빛나고 해보다 더 밝게 빛나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버리니까 소실돼 버리죠. 소멸돼 버리죠. 소멸. 결국 육신을 입은 상태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산채로 들려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죠. 이들도 육신의 상태로 본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올라가면서 영광의 모양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보면 사라져 버리죠. 그 때문에 이것을 또 서포트하는 다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육신을 입고 노예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영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그래서 그때 올라가면서 쫙 올라가면서 변했을 걸로 추정했는 거죠. 불말과 불면거를 타고 있어요. 불로 된 면거를 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다 타 없어지게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죠. 불 가운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가운데 있었지만 지키셨죠. 지킬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는 변화될 거로 추정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주문에 하나님께서 다음을 명령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를 위해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으라. 그러면 내가 그 돌판들 위에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들 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 말씀들을 쓰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내가 아침에 시내산으로 오를 것이요 내가 거기 그 산 머리 위에서 내게 설 것이라. 그리고 사람이 너와 함께 오르지 말 것이며 또한 사람이 그 산 안에서 보이지 말고 작은 가축대도 또한 큰 가축대도 저 산 앞에서 풀을 뜯지 말 것이라. 그러자 그가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고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시내산으로 올랐으며 그가 그의 손에 두 돌판들을 들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안에서 강림하시어 거기 그와 함께 서셨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 위로 지나시며 선포하셨으니 여호와 여호와 자비로우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많고 진리의 하나님이라. 수천에게 인자를 지키어 죄와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나 아버지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면하지 않고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3대 그리고 4대에 이르게 하리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적은 돌판 둘을 들고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진노하여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를 시켜 깨뜨린 돌판과 같은 돌판 둘을 모세에게 이번에 하나님께 깎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둘을 깎게 하시고 그 위에 십계명 돌을 썼을 테니까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이죠. 이 돌판들은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돌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며 완벽한 속성을 담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곧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을 비유합니다. 첫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금방 깨져버렸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며 죄악된 인간이 지켜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돌판은 인간인 모세가 직접 깎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새길 새 율법, 곧 새 언약을 비유합니다.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인간들의 죄가 처리된 후 인간의 육신 안에 율법이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인간들은 마음판에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쓰셔서 이를 성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판에 세우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 쓰신 그 십계명 새 돌판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 의해 섬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드러났으니 먹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며 돌판들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들의 판들이니라. 자, 그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에스겔이 본 것 같은
두렵고 떨리는 영광을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준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그 영광을 볼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안에서 강림하시어 거기 그와 함께 서셨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 위로 지나시며 선포하셨으니 여호와 여호와 자비로우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많고 진리의 하나님이라. 수천에게 인자를 지키어 죄와 율법과 불의를 용서하나 아버지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면하지 않고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3대 그리고 4대에 이르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정의하신 이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에스겔이 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이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안에 숨겨진 영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아십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제가 자비롭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훔인데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불행한 상태나 고통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간략히 자비로운이나 동정하는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동정어 뜻도 찾아보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라훔이라는 것, 라훔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94강에서 이 형용사가 유래한 동사인 히브리어 라함에 대해 살펴봤죠. 이것은 라함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동사가 PL형으로 쓰면은 긍휼히 여기다라고 된다고 그랬죠. 사랑은 바로 긍휼히 여김에서 기원합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김은 또한 사랑에서 기원하고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속성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죄의 노래 살면서 이제 음부의 문 앞에서 이제 사형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이 자비로 가볍게 여기셔서 딱하고 가볍게 여기셔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비와 달리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음부 문 앞에 서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죄인들을 가볍게 여기어 그 죄를 용서해 버리시죠. 그냥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도 못 도와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주머니가 아까워서 못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쫙 용서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자비 혹은 mercy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어떤 미국 사람에게 이게 했는데 참 그럴듯해요. 들어보세요. mercy를 뭐라고 했냐면 not receiving what one deserves. 그러니까 원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거든요. 이게 자비란 사람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음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땅히 받을 것이 뭐죠? 바로 죄의 대가로 지옥불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이 지옥불의 형벌을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 예, 은혜로운으로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는 한은인데요. 이것은 지혜 은혜롭다라는 동사 하난에서 유래했으며 이것의 명사이 바로 헨입니다. 은혜 이미 살펴봤는데요. 이 은혜의 정의가 기억나세요?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거저 줌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또 어떤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receiving what one does not deser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음.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선물로 받는 것이 무엇이죠? 이게 바로 구원 혹은 영생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 영벌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그분께서 자비로 없애버리시고 그 영벌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 곧 영생을 주시는 것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죄인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들의 풀이요, 풀의 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방 바람 한번 불면 시들고 죽어버려서 하나님 심판할 때 금방 서게 됩니다. 그분을 향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편이 말했듯이 빨리 날아간다고 그랬죠.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간이 살처럼 나는 거죠. Time flies. 미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Time flies. Time flies like an arrow. 이렇게 뒤에 뭐 안 붙여 그냥. Time flies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로 빨리 날아가요. 빨리 나가. 인자가 많고로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는 랍 헤셋인데요. 랍란 말은 많은 또는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헤세드는 인자나 신실 또는 친절 등으로 번역할 수 있고 복수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은 자비로운 행위 또는 친절한 행위 혹은 은혜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이 단어를 쭉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쭉 쓰임을 찾아보니까 가장 맞는 우리말로는 인자로 번역한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자를 성경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어질고 아랫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베품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많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고라는 것은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 이게 라브 중에 많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대한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대한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거대한, 인자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분은 진짜로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인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음이 바로 진리인데요. 진리의 히브리어는 에멧인데요. 이것은 진리로 제가 번역할 때 진리로 번역해야지 한글 성경들이 여러 한글 성경들이 번역들이 진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하실 때 그분은 바로 여호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를 제가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이게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아니 하 데렉 베하 예멧 베하 하임 이게 정확히 에멧이라는 단어로 올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다음 구절이 수천에게 인자를 지키어 죄와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나 아버지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면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3대 그리고 4대에 이르게 하리라. 인데요. 여기서 수천에게란 뜻의 히브리어 구절은 뭐냐면 라 알파 라 엘파 하면 라 엘라핌입니다. 엘라핌. 이게 여기에는 라라는 건 뭐뭐에게 그 전치사거든요. 엘라핌이라는 엘렙 천의 복수형 수천이란 말이에요. 수천. 근데 여기에 세단 다들 엉뚱하게 유독 한글 성경들만 내가 미국 영어 성경도 쭉 보니까 그렇게 세대를 넣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개인가 한 개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국 성경들만 모두 그 성경을 보고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세대란 말 넣어가지고 EKS뿐만 아니라 또 개역 성경은 더더욱더 또 오역한 게 이 수천이란 말을 천이라고 오역해요. 천이라고.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따르면 성경은 성경으로 원칙에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까지 총 42대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지구난은 몇 년으로 되는지 아세요? 4,000년, 아니면 기원전 4,000년. 그리고 지금까지 합치면 6,000여 년이에요. 설마 진화론을 거짓에 속아서 지구 나이가 수십억이나 수백억이라고 속아서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당신 살았고 신은 죽었다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 72강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지어낸 진화론을 믿지 마시고 거짓이 없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2000년 동안 40여 대가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6천여 년인데요. 이 전체 대수를 다 계산해도 120세대가 안 됩니다. 노아 이전에서 한 세대는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훨씬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 수천 세대란 단어를, 그다음에 수천에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수천에게라는 단어를 천대나 수천대로 번역한 한국 성경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번역의 다른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 인자를 어떻게 돼요?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키신다면 그 자손들이 모두 죄와 불법과 불의가 용서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마태복음 1장의 그 아브라함 계보를 쭉 읽어보면 자손들 중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적은 것이 확실하죠. 이것은 말씀 그대로 수천에게라는 뜻입니다. 수천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고 수천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천은 큰 숫자이지만 또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도 아니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수천에 포함되는 거죠. 영어로 thousands 이렇게 수천이란 한국말로 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들의 죄와 불법과 불의가 다 용서됩니다. 정확히 이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버지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면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3대 그리고 4대에 이르게 하리라는 웬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죄와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과 상충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해 줍니다. 이분은 죄의 삭은 반드시 치르게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삭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또는 바울이나 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른 사람들이 있고, 이에 반면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님께 대신 치르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십자가를 거부해서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직접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뒷부분은. 이 구절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인자가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뒷부분은 십자가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인자가 미쳤지만 그걸 거부해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죄의 값을 철저히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성의 사랑으로 바꿔버린 그 종교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을 지옥불로 태워버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타오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옥불로 태워버린다고요. 그 사랑이. 하지만 이 말씀의 뒷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물려져서 그들이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일까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이죠. 죄 지은 그 영혼 그것은 죽으리라.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불의를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불의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그 의인의 의는 그의 위에 있을 것이며 악인의 악도 그의 위에 있으리라. 따라서 아버지들의 불의를 벌하기를 결코 면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3대에게 아니면 3대 그리고 4대 이렇게 하리라는 말씀은 죄의
악 영향과 전파성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노릇만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조 영향을 받아서 노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술만 마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어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환자들 가족 병력을 들으면서 자주 발견하는 사실이죠. 정말로 그 관계가 있다고요. 그게 악이 영향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영향성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향성. 그 아버지 죄를 갖다 아들에게 묻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과 배치되기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상충되지 않는다. 모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간들의 그 어두운 눈으로 그 어리석은 그 지혜로 인간들의 지혜로 그걸 찾아내서 이거 봐 이거 설명 잘 주셨잖아요. 웃음이 나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과 인자, 그리고 진리, 그리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죠. 여러분이 상상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성막을 치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나온 유일무이한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은혜와 진리, 곧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사랑의 불기둥,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기둥,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한복음 12장 23에서 2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릇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것 자신만 남아있을 것이요. 하지만 만일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땅에 떨어져 죽는 비릇 나달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 자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호theostes dox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동격 소유격 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시다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을 영광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오직 어두움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어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을 키워가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배우며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성장시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관계와 지식과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생활로 필수 삼각형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며 이 믿음이 자라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외형으로 보이는 그런 엄청난 영광도 있지만 바로 모세에게 보였던 오늘 하나님 속에 숨어 가려져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과 또한 진리와 인자와 또한 의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그리고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고 배워가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 지식을 키우시고 믿음을 키워서 결국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